천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천한 대로 끝날 수밖에 없고 무능한 대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드러낼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할 만한 그만한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라고 주신 은혜지만은 그 은혜로 자신을 내세우며 자기 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의 은혜를 사용하는 모질고 악한 속성을 가진 인생일 뿐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교만이 있으며 그런 모질고 악함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달은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자기 의를 만드는 또 거칠에 지나지 아니할 수 있사오니 주여 부디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니 깨달은 대로 돌이키게 하시고 알게 하신 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의 시간을 채운 이것이 우리의 또 오만과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합리화의 근거가 되고 그런 도구마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보낼 자를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고통과 고뇌와 더불어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도록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들의 눈물이 되고 또한 웃음소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날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놓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이 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허투루 드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날 준비하는 날에 잘 마무리되게 하셔서 예배 시간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날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들이 각 사람의 저들의 삶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과 그릇에 맞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데 꼭 필요한 은혜로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거룩한 탄식을 들으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복종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그 깨달은 대로 돌이키며 아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결단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용하나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절하나 단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깊이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주간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신 대로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이며 더불어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것에 군소리 없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탄식, 이것이 우리의 모임 위에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숙제를 스스로 풀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한 토막이 3주간의 특세였습니다. 몇몇 되지 아니하는 다른 때의 특세 기간에 비해서 몇몇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세 참석하라는 그러한 격려와 그런 동료와 분위기는 일절 삼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실 자 그리고 보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걸 원색적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편성되어 부하내동하는 그 군중 심리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 기도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할 사람들을 늘 준비시키셨고 대화하게 하셨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은 더러운 인생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화될 것을 믿습니다. 3주간의 특세를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축제가 끝났다는 어떤 그러한 피날레이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의 한 점에 서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도덕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인격 수양에 그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복제품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을 것뿐입니다. 시키는 게 있다면 그대로 복종할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깨달은 대로 돌이키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의 실제이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게 되지 아니하고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했던 그 문제, 교제, 소위 우리 입에 두껍게 그렇게 끼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말, 그것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1절에서부터 4절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마음 품으라,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뜻에서 합하라. 이거는 도덕에서도 말할 수 있고 명심보강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말하는 손자병법에서도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것이 되는 것, 여기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생애를 사신 것에 있어서 그 절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순종한다는 이것은 잘못되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 적당한 만큼 그리 하면서 한편 만들어지는 게 보면은 탱자나무 가시와 같은 자기 의가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잘못된 순종입니다. 잘못된 순종.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한 방 맞고 죽는 것, 그건 간단할 수 있죠. 모욕 한 번 당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도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과정이 될 때, 일련의 과정이 될 때,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죽음을 견뎌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동적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그렇게 죽음은 지나가고 그 순간만 견디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건 자체를 두고 볼 때는 그걸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도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삶 자체가 죽음일 때,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게 없이는 과정으로서의 죽음,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쭉 살펴보았죠. 특별히 첫째 주간,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되는 이걸 실감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지가 할 길로 갔고 지 속에 있는 것대로 챙겼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목적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면 살수록 목적은 뚜렷해지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 소재였던, 소모품이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소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모습은 소모품이었던 우리의 육체는 목적을 위해서 다 소진되어지고 깨끗하게 소진되어진 그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납골당 항아리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된 겁니다. 반면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다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덮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찬송가 549장에서 우리 불렀던 2절 가사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시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사시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고,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 그 영향력을 울고 먹는 그게 그분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철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낮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이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 과정을 속에서 온몸으로 불편함과 손해와 때로 연속적으로 죽어가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실제였지만은, 당신은 끝까지 그 목적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초기 때에는 그분의 행위 하나를 흉내낼 수 있겠으나, 이 행위 하나를 흉내내고 또 다른 것을 흉내내는 걸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처럼 살게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예수처럼 살게 되고, 내 계산이 분명히 서는 그 성부수를 던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처럼 다시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되며,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는 상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처럼 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일관된 그 삶이지요.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참 찾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바로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가, 그 권면을 세 군데에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에 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중에서 나왔던 두 절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다른 긴 얘기는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저게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그 지방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 출신 교인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익었고 그들 방식, 그게 의고 그리 해야 된다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 출신 교인들을 언제나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처럼 안 따라오면은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한 경험이 있는 것,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간 기쁨이 있는 것, 그게 그런 체험들이나 그 증거들이 당신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는 것일지 모르고 자랑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자랑으로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체험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나처럼 금식하도록, 나처럼 생각하도록, 나처럼 그런 모양새와 태도로 어떻게 뭘 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 자체, 진리 자체가 아닌 다음에는 그거는 내게 믿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랑스러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이것을 잘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 군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방식대로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봉사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절제의 장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제 눈에 볼 때 그게 정의고, 제 눈에 볼 때 그게 어려운 자를 돕는 거고, 제 눈에 볼 때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든다 생각하여 제 방식과 충동과 도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언제나 절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혐의고 말도 안 되는 장난이지만은 마지막 결정을 위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그들이 3개월을 합숙하여 만든 14가지의 혐의를 만든 그대로를 가지고 교단에 객관적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 여겨지는 어른에게 그걸 보내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때로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뭐 억울함을 푸느니 어떠느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삶은 어찌든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열정대로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이걸 위하여서 그 목적을 제자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덕을 세우는지를 예수님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다면 때로 분노하기도 했고, 때로 길이 참으시기도 했고, 때로 잠자리도 없어서 뱃전에, 흔들리는 뱃전에 쓰러져 주무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은 고관내 대접이지만은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대로 하고 당신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에 덕이 되는지,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정말 내 열정과 내가 정의라 부르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똑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새기기 위해서 고통을 잊도록 만들어주는 신포도주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되 덕을 세우고 옳은 것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형수가 밑에서 주는 그 초상과 같은 신포도주를 먹는 것은 사형수의 권리입니다. 모든 것이 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게 고통을 잊게는 만들어주지만은 옳은 일을 하고 옳게 죽어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이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절정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은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분위기 메이커를 말하는 게 아니죠.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분위기 제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평은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 화평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와 상대적 행동이 부드러워지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언제나 오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 잘못된 부작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 중심의 어떤 교제로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누룩처럼 번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뿌리를 내리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과 같이는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첫째 주간에 보았고 둘째 주간에도 보았죠. 단호했습니다. 온유함에는 단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균형을 잡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오징어 안에도 뼈가 있습니다. 허물허물한 것 같으나 오징어 안에도 뼈가 있습니다.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은 해파리에도 나름대로 해파리의 형체를 유지하는 뼈가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 뼈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것, 타협적인 것, 비겁한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혼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교회의 제도가 보지 못하는 어려운 자들, 억울한 자들을 순발력 있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저들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충족감과 자기의의 충족감에 그러한 액션이나 행위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경성하여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덕이 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가 당을 짓게 되어지고 내 편이 형성이 되어지는 이게 되는가 언제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요한 2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교제와 이 분위기들을 확산되어져 가고 이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같이 이런 분위기를 통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어떤 이론을 퍼뜨리고 당을 짓게 되고 하는 때 있을 때는 상종을 말아야 됩니다. 요한 2서에 나오는 말대로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한 분명한 처신, 문 안에 들이지도 말 것이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걸 못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며 교회 아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단호하셨습니다. 오도하는 자, 그리고 유혹하는 자, 그 자들이 교권자들이든지 유력한 정치인들이든지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쏘아 붙일 정도로 단호하셨고 성전에 있는 상들을 둘러 엎을 정도로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오도했던 유대주의의 원흉을 예수께서는 그렇게 배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배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은 것, 그것은 우유부단해지고 비겁해지고 분위기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코미디언이 되고 개그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다른 한편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싹트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화목해하는 이 분위기를 오도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목자의 심정과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복음적 탄식을 듣되 감정으로 적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려고 허우적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탄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군소리 없이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절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이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헛것입니다. 공해와 같고 소음과 같은, 그리고 치워져 없어져야 될 종교적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래 해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예수처럼 사랑하면은 늘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보는 것처럼 그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복종하면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이 비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정말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교제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